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줌 성경 공부 제자 훈련으로 저희가 이 시간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억하고 또 이 시간에 주님의 제자가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또 배우고 익히고 또 우리가 그 배우고 익힌 것을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고 또 우리가 훈련받기 위하여 모였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을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시작과 끝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아멘. 자, 오늘부터 언제까지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내일 병원에 가서 의사가 뭐라 그러는지 들어보고 이 어, 그 시간을 정할 텐데 아무튼 뭐 이제 언제까지든지 아마 모르긴 해도 9월 중순까지는 하지 않을까 싶은데 9월 중순까지 그동안에 앞에 무슨 학교 했고 기도학교 했고 그 다음에 좀 더. 전도학교 했고 오늘부터는 무슨 학교를 하냐면은요. 따라합니다. 성품학교. 성품학, 네, 성품학교. 성품 학교. 네, 네, 죄송합니다. 발음이 성품, 구려서. 성품. 성품 학교. 성품학교. 네. 사람이 성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뭐 다른 말로 하면 인품이다라는 말도 하고, 그렇죠? 또 아니면 뭐 품성이라는 말도 하고, 뭐 굉장히 비슷한 말인 것 같아요. 성품, 인품, 품성, 뭐 이런 것들. 근데 이런 것들이 무엇을 다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어떤 내적인 모습들, 우리의 안에 있는 어떤 생각, 감, 그리고 행동으로 하나 되어서 우리가 총체적으로 밖으로 표출되어지는, 그래서 그것이 타인에게 전달되어지는, 타인에게 보여지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성품이, 그래서 우리가 성품을 이야기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이야기할 때, 아, 저 사람 성품이 참 좋은 사람이다. 저 사람 인품이 참 좋다. 그렇죠? 저 사람 참 품성이 좋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 들어보셨어야 되는데. 예. 누가 나를 향하여서 나보고서 아유 참 인품이 좋으세요. 아니면 아유 참 성품이 좋으세요. 아니면 참 품성이 좋으세요. 이런 이야기를 어? 예, 들어봤었어야 하는데 들어보신 줄로 믿고 계속 하겠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성품이 있는가 하면 성격이 있죠. 성격. 그렇죠? 성격이 있고 성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굳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자면 성격과 성품이 있는데 성격은 정의를 하자면 타고 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성격은 타고난다. 그래서 요즘 사람의 성격을 분류하는 그런 테스트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심지어 혈액형으로 하는 것도 이 사람의 성격이 어떻다. 그렇죠? 타고난 성격이 어떻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성격이 어떻다. 성격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요새 MBTI 유형이라는 것에서 제일 먼저 나누는 것이 뭡니까? 어? 뭐로 제일 먼저 나누죠? 여러분들 안 해보셔서 몰라요? 그 제일 먼저 나누는 첫 구분이 내향적이냐, 외향적이냐. 예, 저기, 그렇죠? 우리가 딱 그걸 인트로버. 제일 많이 나누죠. 내성적이냐, 아니면 또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 외향적이냐. 그래서 인트로버트, 영어로 인트로버트 하냐, 뭐 엑스트로버트. 엑스트라.
그렇죠? 근데 성격은 좋고 나쁜 것이 없습니다. 내성적인 성격이 좋을 때도 있고 또 외향적인 성격이 좋을 때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렇죠? 외향적인 성격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고 외향적인 성격에 장단점이 있어요. 그렇죠? 어. 음. 내향적인 성격이 다 좋은 것도 아니라 내향적인 성격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부부는 달라요. 그래서 남편이 내향적이면 아내는 외향적인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 서로에게 다른 점에 좀 주로 끌리게 되는 편입니다. 근데 또 사람들이 요즘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내향적인 성격 뭐 30%, 외향적인 성격 70%. 그렇게 뭐 완전히 100% 외향적인 사람도 없고 100% 내향적인 사람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때는 그렇고 어떤 때는 안 그렇고 또 그런 성향이 좀 더한 것뿐이고 덜한 것뿐이지 사람은 보통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는데 어느 게 더 많이 두드러지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성격이라는 거는 타고나는 겁니다. 이거는 선천적이다. 그래서 뭐 그것이 엄마 뱃속에서 형성이 되든지 뭐 이제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엄마 뱃속에서 어떤 호르몬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내향적이기도 하고 또 외향적이기도 하고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아니면 또 어떤 사람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보다는 유아기 때 그것이 또 이렇게 형성이 되기도 한다. 뭐 여러 가지 설이 있고 아니면 아예 뭐 유전적으로 아예 날 때부터 아니, 나기 전부터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DNA가 내향적인 게 있고 외향적인 게 있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한다 그래요. 아, 전도사님과 그 이도경 사모님은 어떻습니까? 둘 다 내향적입니까? 둘 다 외향적입니까? 둘 다 아이입니다. 아, 둘 다 아니에요. 네. 네. 둘 다 내향적인. 둘 네. 다 내향적임. 그러면 이제 좀 조심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싸우고 둘 다 삐지면 오래 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또 둘 다 외향적인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한 번 치고받고 싸우다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다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격은 또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성격에 대해서는 뭐 좋다 나쁘다. 그래서 성격은 변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뭐 좀 훈련과 노력을 통해서 뭐 저도 이게 저는 좀 내향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또 이제 사역을 하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 이제 조금 좀 외향적으로 이렇게 좀 바뀌어져 있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지. 저도 우리 교회 새로운 성도가 오면 굉장히 낯가립니다. 낯설고 그 제 옆에서 식사할 때 굉장히 저가 지금 걱정하죠. 무슨 말을 할지. 아, 이게 좀 걱정이 되죠. 그래서 그럴 때 누가 옆에서 같이 식사해 주면 너무 고마워요. 그 오디오의 빈 공백을 메꿔주시는 분들이 있고 저 대신 또 막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그러면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성격은 바꿀 수 없으나 그러나 성품은 바꿀 수 있다. 성품은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성격을 개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성품을 바꾸는 것이다. 혹은 성품을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또 어떤 교육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이 달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잘 아는 성경 말씀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품어야 할 성품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8장에 보면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의 어떤 목적이 뭐냐? 우리의 목적이 뭐냐? 우리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네, 그분을 본받는 것이다. 오늘 그렇게 로마서에는 또 우리에게 로마서 8장 29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더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29절.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죠? 8장 29절이 이건데요. 네, 맞아요. 거기에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 그랬어요? 형상을 본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가 예수님 하나 우리가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거.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선생님도 그렇고 또 뭐 목사님도 그렇고 기업의 사장님들도 그렇고 또 뭐 간부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한 유명한 미국의 기업에서 기업에 있는 그 위에 보스들 밑에 있는 직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대요. 보스에게 위에 상사에게 여러분이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가? 무엇을 여러분 기대합니까? 그랬을 때 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좋은 성품을 가진 상사 밑에서 일하는 것. 그래서 상사들에게 좋은 성품을 볼 수 있는 것을 기대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교회도 그래요. 뭐 말씀을 잘 전하시는 목사님, 또 무슨 교육을 잘 하시는 목사님, 또 아니면 뭐 또 뭐 일을 잘하시는 목사님, 여러 목사님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다른 목사님들 이렇게 보니까 어떤 목사님들을 성도들이 좋아하고 그 목사님과 함께 있기 원하고 그 목사님을 닮아가기 원하는가 봤더니 성품이 좋은 목사님들을 성도들이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성품이 좋은 것. 왜냐하면 오래 있다 보면 성품이 좋은 사람과 같이 있는 게 편안합니다. 일은 잘하는 거는 잠시의 기쁨이 있어도 성품이 안 좋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일은 잘하는데 성품이 진짜 안 좋아. 그럼 어떻겠어요? 그럼 그건 견디기 힘들어요. 뭐 맨날 뭐 못하면 욕하고 뭐 승질 내고 막 화내고 막 그냥 어 막 조바심 내고 막 이런 것들이 나오면 그러면은 이제 함께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불편한 거죠. 제가 이번에 선교 갈 때 그 보신 분도 있고 못 보신 분도 있는데 제가 조금 부끄러웠어요. 뭐가 부끄러웠냐면 이제 출발을 하기 위해서 공항에 갔는데 그래도 3시간 전에 갔는데 단체이기 때문에 우리를 다 저기 헬프 데스크에 가서 줄을 서서 거기서 다 체크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그 헬프 데스크는 체크인 데스크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날 또 특별히 동부 지역에 폭풍이 플로리다에 있어서 비행기가 캔슬된 사람들이 많아서 그 사람들 다시 리어레인지 해가지고 항공권을 다시 끊어주거나 아니면 뭐 숙박비를 마련해주고 이러는 상황이다 보니까 한 명이 어떤 데는 막 10분, 20분, 30분 막 기다리는 이 카운터 직원을 잡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비행기 탈 시간은 점점 가까우는데 우리는 27명 줄 서 있는데 이 줄이 줄지가 않아. 그래서 정말 우여곡절 끝에 겨우 카운터에 딱 도착을 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딱 이렇게 보니까 카운터에 있는 어떤 여자가 새로 이제 출근 시간 돼서 왔는데 카운터에 서가지고 머리도 빗고 뭐 가방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뭐 일에 복귀를 안 하고 뭐 거기서 꽃단장 하고 뭐 손톱 만져보고 뭐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진짜 징하다 징해 속으로 진상이다 진상 내가. 근데 마침 또 그 사람이 우리를 불러 딱 가가지고 어디 가냐 그래서 우리가 저기 산페드로 술라 간다 온두라스 간다 그랬더니 이제 탁 한데 뭐 코드 달라서 코드 주고 했는데 뭐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자꾸 치되길래 저기 혹시 잘 안 되면 여기 슈퍼바이저한테 물어봐라 우리가 시간이 없는데 그랬더니 그러니까 자기 다 안돼. 나 다 알고 매일 하는 거라 노 프라블럼이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래서 안다는데 어떻게 해요? 찍소리 말고 있어야지. 더 늦어질까 봐 가만히 찍소리 않고 있는데 해도 안 되는데 결국 자기도 하다 안 되니까 다른 좀 잘하는 직원한테 물어보더라고.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안 된다 그러면서 내가 얼핏 들으니까 아 이거 국내선인데 이게 왜 안 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 얘기를 제 귀에 딱 꽂힌 거예요. 온두라스가 언제부터 국내선이었냐 내가. 걔가 그 직원이 정신을 차린 거죠. 이게 국제선이구나. 그러면서 옆에 있는 직원에서 이제 겨우 하는데 뭐 여기 세 명 저기 세 명 뭐 거기서 뭐 이제 또 난리를 피는 거죠 또. 그러는 가운데 아 이거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5명이 비행기를 따로 끊었거든요. 이건 거긴 단체가 아니라 개별로 끊었어요. 그 5명에게 저기 가가지고 머신에 가서 여러분들은 표를 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름으로 다 가방을 하나 붙일 수 있으니까 가방 태그를 다 프린트아웃 해가지고 가져오시면 여기 있는 거 붙여가지고 붙이겠습니다. 그랬더니 저 아시아가 저한테 무전기로 물어보더라고요. 또 한 번. 그래서 내가 가방을 하나씩 다 붙이는 거니까 가방 태그를 체크인하면서 프린트해라. 이 얘기를 했는데 한참 지나도 안 오더니 갑자기 우리 딸이 저한테 딱 오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가방을 붙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성도가 그랬으면 내가 거기서 인내심을 발휘했을 텐데 우리 딸이 그것도 영어를 하는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이 나한테 뭐 자기 가방을 붙이냐 그래서 네 가방을 왜 붙이냐 여기 있는 가방 5개 붙여야 된다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래서 보니까 자기 탑승 것만 딸랑 들고 오고 이걸 프린트 안 해온 거야. 그래서 내가 걔를 데리고 가면서 야 이게 대학교 PhD 무슨 뭐 논문이냐? 이게 뭐가 어려워가지고 이거를 내가 가가지고 해결해야 되냐? 가가지고 했는데 또 뭐 한봉 지사님 이거 없네 오늘. 한봉 지사님 목사님 이거 하려는데 또 돈을 달라 그랬는데 돈을 왜 달라 했는데 벌써 다 돈 지불해가지고 거기에 다 그 사람 이름 앞에 가방 하나씩 붙이게 돼 있는데 보니까 배 집사님만 혼자 프린트아웃 해가지고 일대 이제 막 이제 마치는 중이야. 그래서 그 걔를 데리고 가면서 걔한테 내가 좀 짜증을 냈거든. 이런 거 하나 제대로 못하냐? 근데 내가 성교가 하는데 좀 마음이 상하는 거야. 아, 내가 좀 참아야 되는데, 이것까지 내가 여기 쫓아다니고, 여기 쫓아다니고, 이렇게 해야지 이게 갈 수 있는 게 이게 말이 되냐. 그래서 내가 지금 그 속이 좀 상했는데, 내가 표현을 이제 걔한테 좀, 소리를 높여서 좀 짜증을 이제 한번 제대로 한번 냈죠. 뭐, 우리 딸은 늘 그런 아빠 모습을 봐왔겠죠. 그래서 뭐 걔는 데미지가 없어요. 만약에 성도들한테 내가 그렇게 했으면 딱 데미지가 있는 거죠. 선교 가기 전에 시험 온팡 받아주고 가는 건데 이제 딸한테 그러니까 걔는 또 아빠 또 이제 또 승질 나왔다. 그럴 참인데 아무튼 그래서 가서 해결을 해서 이제 겨우 이제 갔는데 제가 마음이 좀 편치가 않더라고요. 이렇게 내 속에 있는 그 막 이제 그렇잖아요. 이제 사람을 많이 데리고 가는데 이게 뭔가 착착착 돼야지 돼도 시원찮은데 막 이렇게 장애가 있으니까 제 속에 있는 그 어떻게 보면 조바심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어떤 그런 이런 거 빨리빨리 해결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막 속상함이 딱 나온 거예요. 근데 내가 이게 왜 드냐면 성품은 좋을 때는 그 성품이 드러나질 않아요.
성품은 언제 드러나냐면 문제 가운데 내 성품이 드러납니다. 위기 가운데 내 성품이 드러나고 성품은 어떠한 환경의 어려움 속에 내 성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모든 게 좋을 때는 안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모든 게 좋을 때는 다 좋아. 다 천사야. 근데 문제가 터지고 상황이 복잡해지고 어려움이 있고 내가 이제 압박을 당하기 시작하고 막 마음이 쫄리기 시작하고 내가 계획하는 대로 안 되기 시작할 때 그때 뭐가 나타난다고요? 내 성품이 딱 성품의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그 성품의 뚜껑 안에는 뭐가 들었게요? 더러운 게 들었어. 제가 옛날에 저기 가족 수양에 가서 그런 얘기 했죠. 옛날에 이게 똥찌개 앞에 이 한 바가지 뒤 한 바가지 들고 이 메고 가는데 이게 걸어가는 사람이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같이 출렁거리면서 가야지 이게 안 쏟아지는데 가다가 갑자기 누가 확 지나가는 바람에 출렁거리다가 이 밸런스를 딱 무너뜨리는 순간에 이제 똥물이 밖으로 튀는 거예요. 이거 옛날 시골에 살아보신 분들은 다 알아요. 문제가 생기면 성품이 드러납니다. 교회도 교회가 평안할 때는 성품이 상관없어요. 성품이 다 좋아 보이는데 교회 어려움이 찾아오고 아니면 개인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떤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다시 표현하면 성품은 자기 자아의 어떤 어, 모습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드러나면 힘들어. 자기도 그런 모습을 보여서 힘들고 다른 사람은 그거를 봐서 힘들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성품을 변화시켜야 돼. 그래서 교회의 문제는 결국 어떻게 보면 교회의 문제는 사실 교회가 문제가 있을 수가 없죠. 교회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교회라는 이 시스템 안에는 문제가 없어요. 주님이 만드신 거기 때문에 교회는 문제가 없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는 건 결국 뭐에 문제가 있는 거냐면 그 안에 있는 성품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교회의 문제는 사람의 성품의 문제에서 나오는 거다. 인격적으로 훈련되지 않은 건 뭐예요? 교육받지 않은, 훈련되지 않은 자기의 성품이, 거친 성품이, 어, 어떤 닦여지지 않은 성품이 밖으로 그냥 표출이 될 때에 교회는 이것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여기 다 결혼했죠. 결혼 안 한 여기 은성이 있네. 뒤에 영준이도 있고. 결혼을 하기 전에 배우자하고 한번 심각하게 제대로 싸워봐야 돼요. 일단은 밥을 굶겨. 어? 밥을 먹으면 사람이 마음이 온화해지니까 밥을 굶기고 한번 극한으로 몰고 간 다음에 한번 싸워봐야 돼. 싸워야지 이 사람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가 드러나. 결혼한 사람들 너무 그래 볼 걸 늦었어 이제. 어떤 성품인지 그냥 데리고 살아야 돼. 그렇지만 한 가지 소망은 있다. 성격은 안 변해도 성품은 변한다. 예, 성품은 변한다. 근데 이 성품이 언제 변하는지 아세요? 성품이 변하는 몇 가지의 포인트들이 있어요. 하나는 성품이 고난 속에서 성품이 변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고난의 터널을 빠져나온 사람들은 보면 이 성품이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모든 고난의 터널이 성품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고난의 터널 가운데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처럼 내가 정금같이 나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고난의 성품을 지나오면서 더 삐뚤어지는 사람이 있어. 더 쓴뿌리가 강해지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고난이요. 그다음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요, 교육이 성품을 변화시킨다.
그러니까 훈련이 성품을 변화시킨다. 몇 가지가 성품을 변화시킨다 그랬어요? 네 가지. 세 가지. 첫 번째 뭐가 변화시킨다 그랬어요? 네 가지. 하나님, 고난, 고난이 변화시킨다. 고난, 두 번째 하나님의 음,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변화시킨다. 하나님 은혜, 예, 그다음에 세 번째 훈련, 훈련. 교육, 교육, 교육. 훈련 교육 같은 음. 거니까 교육이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킨다. 그래서 자녀들도 그래요. 자녀들도 성품이 좀, 그런 자녀들 있잖아요. 그런 자녀들은 그 성품이 변화되도록 훈련과 교육을 병행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해야 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하는 거고,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성품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성품에 관한 말씀들이 많아요. 제가 아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킨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에는 뭐가 어떤 말씀이 있나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어요. 그렇죠? 성령의 9가지는 뭔가요? 성령의 9가지는 다 인격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인격적인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은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네.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영이에요. 우리의 인격을 바꾸십니다. 우리의 인격을 바꾸세요. 그래서 때로는 고난을 주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요. 왜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주시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저는 알 것 같아요. 저 지랄 맞은 성격이 좀 변화돼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이 지랄 맞은 성격이 좀 변화돼야 돼요. 왜냐하면 성격이 안 변화되면 최 씨는 최 씨의 성격대로 살아요. 안 씨는 안 씨의 성격대로 살아요. 강 씨는 강 씨의 성격대로 살아요. 제가 왜 이 사람들 얘기하는 줄 알죠? 안간체. 안간지. 지랄 맞은 사람들이거든요. 지랄 맞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뒀다가는 이게 성격이 너무 지랄 맞아가지고 이게 교회에 문제가 되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 왜냐하면 이 지랄을 좀 없애야 되기 때문에. 또, 또 혈액형 중에서도 지랄 맞은 사람이 있죠? 어? 누가 비요. 그러더라고요. 모든 성격에 다 이 지랄이 들어가 있는데 A형은 지랄 맞고 지랄 맞고 지랄 맞다. 저를 찔리시는 분 저기 한번 아무튼 뭐 그렇다라는 거지 통계가 그렇다는 거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튼 그 성격을 성고사님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성고사님 너무 좋아하시네. 저기 뭐야 집에 A병이 있으신가 보다. 성고사님 내가 그런 걸 알겠는데. 아, 네. 어쨌거나 그래서 우리의 성격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을 하나님은 변화시키시고 그것을 변화시키셔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아멘. 이게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쓸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아까 모든 사람들은 지도자들이 또 앞에 있는 사람들이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을 만나는 걸 원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걸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성령을 부으시고 그 성령은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셔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일학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이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산상수훈도 마찬가지. 여러분 성경에서 성품이 제일 좋은 사람이라고 성품에 대하여 칭찬한 사람이 있는데 누군지 아세요? 누굴까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바나바가 나옵니다. 바나바를 가리켜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 착한 사람입니다. 성품이 좋다는 거예요. 그 캐릭터.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 지랄 맞은 바울과 같이 사역을 한 거죠. 그렇죠? 바울은 성격이 보통이 아닌 사람이에요. 이게 좋게 말해서 열정이 있는 거지, 좀 이 성격이 잘못 사용되지면 이게 좋을 땐 열정이고 나쁠 때는 이게 극성이 돼버리고 이게 문제가 돼버립니다. 그런 바울을 누가 데리고 와요? 하나. 바나바가 데리고 왔겠지. 지금 정황상 항상 바나바가 데리고 왔겠지. 예, 바나바가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동하자면 뭐 오늘날 시대에도 차로 3시간 이상 가야 최소 3시간 이상 가야지 3시간에서 4시간 가야지 다소까지 도착합니다. 근데 그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리고 와요. 이게 뭐야? 성품이 좋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성품이 문제나 위기 속에 드러난다 그랬어요. 그렇죠? 문제, 위기, 어려움 속에 내 성품이 드러난다 그랬어요. 근데 성품이 드러나는 통로가 있어요. 성품이 드러나는 통로가 있어요. 어딜까요? 첫 번째, 자, 네? 이승준 일사님, 어디? 자존심. 자존심. 그렇죠. 이 자존심이 또 강하죠. 이 성품이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근데 이런 내적인 것들이 외적으로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내적인 게 외적으로 드러나는 통로는 뭐예요? 아, 말이, 예, 말이죠, 말. 음? 언어. 그렇죠? 그래서 성품이 좋고 안 좋고는 뭐로 금방 아이덴티파이 하냐면 말로 이 사람이 성품이 좋은지 성품이 좋지 않은지를 일차적인 것은 말로 나누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정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속에 있는 생각이 그냥 입으로 다 나와. 이러면 이게 문제가 돼요. 그렇죠? 이게 성품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언어가 변화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 언어가 막 뭐 너무 막 그냥 막 총 나와라 칼 나와라 뭐 입에서 이러면은요 이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요. 아우 나는 말은 그렇게 해도 뒤끝이 없다고. 총도 뒤끝은 없어요. 쏘고 나면 그만이지. 뭐 뒤끝이 뭐가 있어요. 그 대신 죽을 뿐이야. 앞에 있는 사람은 칼에 찔릴 뿐이고 죽을 뿐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로 우리의 성품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말이 인격이에요. 말이 우리의 성품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 있어요. 우리의 말이 나갈 때 성령의 불을 지나가야 된다 그랬어요. 그냥 나가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말이 이렇게 나갈 때 성령의 불을 지나가요. 주님,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성령의 불을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무슨 말일까요? 죄는 다 태우는 거예요. 내 정욕은 다 태우는 거예요. 인간의 감정은 다 태우는 거예요. 나의 뭐 실망되고 낙심되고 나의 보복하고 싶은 마음, 원수 갚아주고 싶은 마음, 뭐 화나는 마음, 막 그냥 내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본성들, 원수 갖고 싶어 하고, 응? 한 대 때리면 7대 때리고 싶어 하고, 막 저주하고 싶어 하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우리들 속에 있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성품이라는 필터가 없게 되면 그냥 내 속에 있는 것들이 그냥 다 쏟아져 나가, 쏟아져. 그럼 어떻게 돼? 그거를 듣는 사람은, 그거를 보고 있는 사람은 죽는 거, 죽는 거. 그게 인격 살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인격 살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막 애들을 앉혀놓고 애들한테도 야, 너, 뭐, 이 XX, 뭐, 저주하고, 막 하면 이 아이 안에 있는 인격이 죽는 거예요. 인격이 이게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이 나온다. 성품이 나온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말씀했잖아요. 훈련 받아야 된다. 훈련. 그래서 어떤 성품을 훈련하는 그 프로그램에는 이런 걸 사용한대요. 문제가 있을 때 먼저 스탑. 막 속이 뒤집어질 때 내 속에 일어나는 생각을 막 화나는 감정, 억울한 감정, 어? 막 속상한 감정 딱 끊는 거예요. 스탑. 이 감정을 끊는 거예요. 감정을 끊고 스탑. 그다음에 두 번째는 think.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자극이 오잖아요. 자극이 오는 거에 반응하는 것은 자극이 왔어. 누가 나에게 야, 바보야. 그랬는데 그 바보라는 말 듣고 확 화가 나가지고 야, 너는 더 바보다. 그럼 이거 반응이에요. 근데 반응이 자극이 왔을 때 반응하지 않고 대응하는 거. 어, 내가 이럴 때 어떻게 내가 대응할 건가? 나는 바보가 아닌데 왜 나를 바보라고 부를까? 그러면서 그 사람이 내가 바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뭔가 내가 대응을 하는 것. 네, 다르죠? 근데 우리는 주로 반응이 오면, 아니, 자극이 오면 그냥 반응합니다. 누가 내 앞을 딱 지나가면서 우리 내가 늦게 갔다고 가운데 손가락을 쫙 높게 들었어요. 손가락 안 부러졌다고? 그럼 어떻게, 그걸 보고 딱 이제 그대로 반응하면 이제 쫓아가는 거죠? 쫓아가가지고 나도 그냥 뭐 어떻게 해보는 그건 이제 반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런 자극이 올 때 스탑하고 그래서 감정적으로 계속 반응하지 않도록 하고 띵크하는 거, 생각하는 거. 생각하는 건 대응하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선택하는 거예요. choose 하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인가? 그렇죠? 은평아? 자극이 왔을 때 곧바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스탑하고 띵크하고 무엇이 right한지를 choose 하는 거죠. 이해했어? 은평이? 뒤에 앉았는데 왜 이렇게 가까이에 나온 것처럼 보이냐? 자, 어, 어떤 자극이 왔을 때 스탑하고 그다음에 띵크하고 하나님이 choose. 기뻐하시는 I think 방법을 choose. 추구하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 학생들 다 마찬가지예요. 친구들이 욕했다고 같이 욕하는 게 아니라 그때 감정이 올라올 때 뭐하라 그랬어? 영광아? 스탑하라 그랬어. 그 다음에 생각. Think. 반응하라 그랬어? 대응하라 그랬어? 대응하라 그랬지. 반응이 아니라 그냥 곧바로 리액션 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거예요. think해서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지 않을까? 어? I 여기에 think. 대한 적절한 대응, 그러니까 proper action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다음에 choose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힘을 잃어버려요. 사단은 자극이 왔을 때 반응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반응이 왔을 때, 자극이 왔을 때 반응하지 않고 대응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을 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내가 우리의 본성은 그래요. 한 대를 맞으면 일곱 대를 때리는 게 우리가 원하는 바예요. 그렇죠? 그러나 성품이 있는 사람은 성품이 좋은 사람은 그렇게 자극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옛날에 제가 저 유스 그룹을 가르칠 때 이게 굉장히 유명했어요. WWJD. 그게 What would Jesus do?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뭐라고 하실? 했을 때? 예수님이라면 뭐라고 했을 때? 예. What would Jesus do? Jesus talk. Jesus does. 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렇게 대응하셨을 것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을 것이다. 근데 그게 성령의 열매에서 나오는 인격적인 변화의 성품에서 나오는 것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언어에서 성품이 나온다 그랬죠. 그렇죠? 또 하나는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얼굴에서 나옵니다. 얼굴에서. 근데 누구랑 얘기도 한마디 안 해봤는데 사람이 딱 그래요. 저 사람 진짜 성질 더럽게 생겼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얘기를 딱 시켜봤더니 정말 말이 너무 거칠고 너무 괄괄하고 너무 인격이 그냥 막 그냥 얼굴에도 나타나는 거예요. 성품이 얼굴에도 나타나. 우리가 믿는 사람이 그래서는 되지 않아요. 우리 얼굴이 우리의 성품을 담아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얼굴에 빛이 난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우리의 얼굴이 순해져야 하는 좀 있습니다. 그 유정혜 권사님이 옛날에 조금 순해 보였는데 저기 쌍꺼풀 수술하고 나서 조금 더 똑똑해져 보였어. 농담입니다, 농담. 우리 유 권사님은 쌍꺼풀 눈을 짙게 올려도 그 얼굴에 예, 성품이 잘 나타나요. 그래서 네. 그래서 우리 베드로후서 1장 3절로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후서 1장 3절로 11절 이거죠. 읽으세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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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사님 목소리가 좋으니까 굉장히 이것도 한몫을 해요. 인격이. 저렇게 목소리가 좋은데 저 좋은 목소리로 그 좋지 않은 성품이 말로 나가면 굉장히 실망이 크겠죠. 그래서 좋은 목소리로 이렇게 계속해서 좋은 성품을 드러내고 전사님 성품이 참 좋아요. 네. 사모님이 아멘 안 하고 웃으면 어떻게? 아멘. 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 오늘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이게 divine nature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divine nature.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만 가지고 안 되고 믿음에 뭐를 더하라 그랬어요? 믿음의 덕만 가지고 안 되고 덕의 지식을, 지식만 가지고 안 되고 덕의 절제를, 절제만 가지고 어, 안 되고 절제의 인내를, 그리고 인내만 가지고 안 되고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음, 형제 우애의 사랑을. 와, 이게 결국은 뭐냐면요.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면, 한마디로 묶은다면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요구하시는 것 중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근데 그것이 우리의 인격에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막 우리의 말이 막 너무 더럽고 추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또 이게 막 때로는 음담패설에, 때로는 막 그냥 비방의 욕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막 루머에 막 이런 것들, 이 말이 더러우면은요, 말은 자기 안에 쌓은 것을 드러낸다고 보통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거룩해져야 돼. 우리의 생각이 거룩해져야 돼. 우리의 행동이 거룩해져야 돼. 그럼 무엇으로 우리가 거룩해집니까? 성경에 디모데 전후서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말씀해요. 음. 우리가 말씀으로 거룩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거룩해져야 하는 거예요. 얼굴에 성품이 나타나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다음에요. 무엇인고? 네. 어, 우리가요. 이게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첫 번째 뭐냐면요. 우리의 가치관이 그리스도 중심의 가치관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가치관과 상관이 있습니다. 가치관이 그리스도 중심의 가치관이 아닐 때는요, 우리의 이 성품도 굉장히 달라집니다. 오늘 그리스도 중심의 가치관을 가져야 한다. 근데 가치관은 언제 변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의 가치관을 변화시켜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드리는 말씀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씨름을 해요. 근데 씨름을 하는데 누가 이기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겨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우리의 환도뼈를 꺾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관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예전에는 내 가치관으로 살죠.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소중히 여기는 거, 내가 우선시하는 거대로 살아요. 그렇죠? 이 가치관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 믿는데 가치관이 변하지 않으면 이거는 정말 아무것도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진정으로 들어오시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가치관을 뜯어 고치세요. 주인이 새로 집에 이사 가잖아요. 그러면 옛날 집을 뜯어 고쳐요. 그 주인이 뭐 예를 들어 요즘 뭐 그런 교회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 교회에 그 창고를 교회로 바꾸잖아요. 그래서 창고를 교회 건물로 개조를 하면 그러면 여러분 교회 건물로 쓰려면 교회 건물에 맞게끔 안에 있는 구조를 변경을 해야 돼요. 그렇죠? 옛날 공장식으로 구조를 뒀다가는 되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데 가치관이 뜯어 고쳐지지 않으면 예수 믿으면서 이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예수 믿으면서 이 삶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공장의 구조를 아직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가치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 가치관들이 변화가 일어나요. 말씀을 읽으면 말씀을 들으면 내가 알던 가치관하고 말씀이 말하는 가치관하고 서로 상충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해가 충돌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 가치관의 중심은 누구예요? 나죠. 그렇죠? 내 가치관의 중심은 나고 내 가치관의 중심은 나고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움직여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으로 사냐면 인정을 위해서 살아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인정을 받느냐. 그 교회 다니면서도 아직도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삶, 아직도 다른 사람에게 뭔가 감탄받는 삶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만 누군가 나 인정해 줘야 되고 내가 누군가에게 인정받아야 되고 그래서 이게 인정 욕구라고 하는 건데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으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오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인정 속에서 그러면서 그 안에 내 자아의 가치관이 달라질 때에 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관이 바뀝니다. 바뀔 수밖에 없어요. 바뀌어야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어, 가치관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 중심의 가치관으로 변화해야 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아까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자기 중심의 태도에서 벗어나야 돼. 자기 중심 태도. 제가 보면 신앙생활 잘하고 못하고의 갈림길은 여기서 확 갈라져요. 뭐냐? 첫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큰 계명은 뭡니까? 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 첫 번째, 하나님을 그렇죠? 그 두 번째는 뭐예요? 사랑하라. 네 옷을 그렇죠. 그 사람들이 내 자신을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해. 오늘 하나님이 주신 계명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 큰 계명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너무 자기 중심적이다라는 거예요. 너무 자기.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자기 중심에 맞춰져 있어. 나 중심, 내 감정, 내 기분. 어? 나 오늘 교회 안 가. 나 오늘 기분이 나빠. 나 오늘 봉사 안 해. 나 오늘 기분이 나빠. 나 안 해. 나 오늘 몸이 피곤해. 나 이거 못 해. 나 이래. 근데 나 중심에 맞춰. 나 중심이라는 건요. 사람이 나를 좀 더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나는 내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아니면 나는 하나님 사랑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 나는요, 내 사랑으로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내 사랑이 내게 이너프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뭐 오늘 미란 성도의 사랑이 영모 집사님에게 충분하지가 않아. 그거를 목적으로 살아가면 나중에는 미란이한테 실망해. 바이스 벌사. 또 마찬가지예요. 나는 누구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충만하면 그때에야 비로소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지 못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고, 옆에 있는 사람을 품을 수가 없는 거고, 옆에 있는 사람을 섬겨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보면 뭐 존중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말들 나오는데 이제 인격 저기 성품학교 프로그램에 이제 다룰 내용들인데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들이 아셨죠? 뭐에서 네. 벗어나려고요? 자기 중심의 태도에서 벗어나야 된다. 지나친 자기 사랑. 나는 내 사랑으로 살 수 없는 사람이다. 배우자의 사랑으로도 안 되고, 부모의 사랑으로도 안 되고, 자녀의 사랑으로도 안 되는 거. 누구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하나님. 사랑으로 사는 사람. 남이 인정해줘야 사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만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해. 그래서 사람들이 뭐를 할까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인스타그램을 하죠. 그리고 페이스북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는지, 좋아요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하트를 얼마나 날려주는지, 이게 중요한 거야. 근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한 사람은 누가 하트를 쏘든지, 뭐 좋아요를 누르든지 상관하지 않아. 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사랑을 구걸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의 사랑을 구걸하거나 동정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 믿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 이게 없는 사람은요, 자기 자존심이 높아집니다. 하나님 사랑이 없는 사람은 자기 자존심이 높아져. 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거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자기이기 때문에 자기 자존심을 높여야 돼.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자기 자존감이 높아져.
하나님의 사랑은 내 자존감을 높이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네.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지는 순간 내 자존심이 높아져. 그래서 어떻게 돼? 내 자존심을 내 배우자라도 건들면 다 죽어. 다 죽어. 그 뭐죠? 베트남에 가니까 선교사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여기 베트남 사람들 자존심 건드리잖아요. 이 사람들 수류탄 갖고 와서 터트려요. 진짜로. 실제로. 그래서 절대로 자존심은 건들면 안 돼. 우리는 자존심 같은 거는 뭐 버린 지 오래야. 그거 뭐, 어? 개가 물어가지도 않는 거, 그거 쓸데없는 거, 그거 세울 필요 없어요. 하나님 사랑으로 충분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네, 다음은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높은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돼. 높은 기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나 죄인이라. 나 그냥 겨우 구원받았는데. 나 원래 이래요, 하나님. 나 원래 이렇게 좀, 네, 형편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원치 않으세요. 왜 형편없다고 얘기하냐? 너 얼마나 귀한 존재고,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주었는데, 왜 형편없다고 생각하냐? 너 소중한 존재야. 너 귀한 존재야. 너 정말 높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존재. 하나님은 우리가 귀하고, 우리가 높은 기준을 갖고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멘. 성품도 시장에 그냥 막 천덕꾸러기처럼 사는 인생 알죠? 뭔지. 천덕꾸러기처럼 그냥 막 그렇게 푸대접 받고 우리가 세상에서도 푸대접 받고 그냥 그렇게 막 사람들한테 그냥 존중도 못 받고 사람들한테 아무것도 못 받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들이 우리를 딱 봤을 때 존중. 이 사람 참 존경스럽다. 이 사람 성품이 참 훌륭하다. 이 사람 참 귀하다. 모르고 돈은 없어도 그렇죠? 세상에 뭐 좋은 차는 안 타도 우리를 누군가 탁 볼 때, 이분 참 귀한 분이다. 귀하다. 그게 내가 기준을 어디다가 두고 살아가는. 에이, 나 원래 그러해. 나 원래 그런 인간이야. 몰랐어? 나 원래 이렇게 살아. 이러지 말고 기준을 높여야 돼. 이 존귀한 사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하다, 존귀하다. 누구까지 흠모한다 그래서 천사도 흠모하는 사람인데 내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고 내가 이런데 내가 기준이 낮으면 안 되잖아요. 기준이 높아야 돼, 높아야 돼. 여러분, 또 저는 여기서 자기 객관화, 자아 성찰, 곧 다시 말해서 회개하는 삶, 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삶.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인가?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나? 나를 한번 돌아봐야죠. 나는 문제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어떻게 대응하는가? 이거를 그래서 자아 성찰, 자기 어? 객관화되어 있는 사람, 그리고 회개하고 말씀과 기도로 경건해지고 거룩해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병고치는 은사가 있고 무슨 뭐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것들 모든 것들 위에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 병은 쫓아내는데 인간이 진짜 엉망진창이야. 하나님이 계속 쓰실 수가 없어. 그렇죠? 뭐 신유의 은사는 있고 뭐 다른 것 쪽에 은사가 있는데 삶이 엉망진창이면 성품이 엉망진창이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 옛날에 뭐 한국에도 뭐 찬양 사역자들도 그렇고 뭐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뭐 은사들도 있고 여러 가지 뭔가 사람들에게 저 사람 참 가지고 있는 탤런트나 여러 가지 받은 은사나 좋다 훌륭하다 그랬는데 이 성품이 아수라장이 나가지고 정말 사라져 버리고 하나님이 쓰시지 못한 경우 많아요. 따라해 볼까요?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을 좋은 좋은 성품을 성품을 가진 가진 사람은 사람까지 하나님은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사용하신다. 사용하신다. 있습니까? 아멘. 아멘.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지금은 반짝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오래되면 그 진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 훈련 되어야 합니다. 거기엔 절제가 있어야 되고요.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네. 내용을 굉장히 많아요. 지금 오늘 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에요. 근데 쑥쑥쑥 지나갔는데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오늘은 전체적인 이제 아웃라인에 대해서 전체적인 이런 그 성품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가 주로 했어요. 다음 주에는 좀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좀 콕 집어서 우리가 이런 성품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성품을 좀 개발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면이 있어야 합니다라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이런 면이 있어야 돼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훈련 받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노력하고 다 같이 우리 함께 일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인격적이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품성과 우리의 인품을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칭찬받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바나바와 같이 착한 사람이라는 인정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도 착한 사람이다라고 우리를 믿지 않는 자들의 입술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이 이러하다는 것을 인정받는 또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도 음, 하나님 우리 성품학교로 모이게 하셔서 또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또 오늘도 노력하고 먼저 듣고 나를 돌아보고 나를 고치고 내가 이런 부족함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달라지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겸손한 성도들이요, 온유한 성도들이요, 순종하는 성도들이요, 또 교회의 질서를 존중하는 성도들임을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여 음, 주시고 저들 안에 계속해서 더 좋은 아버지 하나님 성품을 주셔서 주님을 저들로 말미암아 주님을 높이고 저들이 칭찬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다음 예배 때까지 또 다음 수요 모임 때까지 주여 우리를 지켜주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음.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감사합니다. 주무세요. 네. 감사합니다. 내일 잘하세요. 예, 예. 내일 제가 예, good luck to you for tomorrow. 이비인후과 예. 수술받는 의사 만나러 가는 날입니다. 네, 기도 감사합니다. 네.